오늘 두산플레이스에 또 새로운 게스트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4살 조사비입니다. 이제 3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게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야곱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해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이 호위무사를 보여준 격이지.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도 에사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그 군대를 보고 굉장히 큰 위로도 얻고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제가 옛날에 파워바이블을 봤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을 때 위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진짜 천사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천국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사자라는 의미를 단어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사람이지. 그래서 여호수아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소통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으로 봤을 때 파워 바이블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처럼 여기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순간에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였던 마하나임을 보고 굉장히 큰 위로도 얻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었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보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위로도 받고 힘을 냈는데 야곱의 종이 에서에게 가서 화친을 요구했을 때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지게 돼. 또다시 두려워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야곱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근데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조차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힘이 빠졌을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낙담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다시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면서 또 야곱하면 잔꾀의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잔꾀를 써요. 그래서 양과 소와 낙타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또 피하게 시키고 하면서 인간적인 전술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그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한 물이라도 건지려고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두 그룹. 그렇죠? 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에서한테 먼저 싹 보내놨다가 이걸 또 잘 받아들이면은 오케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고 요거를 다 칼로 도륙하고 그러면 한 대라도 건지려고 자기 재산이라도 아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하셨고 고향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해서 그걸 보러 갔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그 도움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계속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간구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청할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지금 무척 힘든 상황에 있구나. 네 기도 제목이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지,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눈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내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야곱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은 야곱하고 씨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굳이 왜 야곱이랑 씨름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일본의 스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천하장사 뭐 강호동씨 뭐 하여튼 뭐 씨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씨름이라기보다 사실 몸싸움에 가까워. 약간 그 UFC 이종 격투기 보면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몸싸움처럼 그렇게 했겠다. 왜 씨름했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진짜 문제를 다루시기 원해서 그렇겠죠. 그게 뭐냐면 야곱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야곱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죠. 진짜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위기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거든 사실은. 우리도 일반 성도들이나 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면 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우리의 가족의 건강, 뭐 자식 교육, 직장, 출세, 뭐 성공 이런 부분들,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경 쓰고 그런 문제로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사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이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인 거지. 내가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야곱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다가오셨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주 살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내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름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읽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한 몇 초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적이 일어났을 거다. 말하는 걸 좀 꺼려했을 거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늘 남을 이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위해서 형과 다투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다투고 이겼고 또 그 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썼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나를 이긴 자가 됐다. 내가 끝판대장인데 이제는 너는 나를 이긴 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지어줬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국 이긴 자 지어준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보이는데요. 네. 뭐 세상이 말하는 이기고 강함, 뭐 더 힘이 세고 더 많이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더 기르는 것을 강하다,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당연히 지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땡고 한 번 해서 야곱이 한두 뼈가 나갔거든. 그럼 힘으로 이긴 게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이겼다라고 말해주냐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앞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가려두지 않고 들추어낼 때, 오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겼다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이름은 야곱처럼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사실은 죄인.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들추어낼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듯이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그게 뭐냐? 성도.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가려두지 말고 오픈해야 된다. 제가 좀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말씀 앞에 자신을 더 노출시키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장술이 늘어가는 우리들을 보거든. 왜? 말씀 앞에 가면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볼까.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도 내 거를 나눠야 상대방도 그 연약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배가 되고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은혜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내가 가면을 써 형식적인만 얘기만 나눠. 그러면 내가 가면을 쓰니까 얘도 가면을 쓰겠지. 가면을 쓴단 말이야. 또 가면을 쓰면 이건 그냥 가식적인 모임밖에 안 돼. 형식밖에 안 되고 의무밖에 안 되는 거지. 진정한 나눔이 없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연약함을 오픈할 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세거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난 무능력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야곱은 원래 여성한 성격이었잖아요. 이미지가 여자 같은 이미지였는데 아마 형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고대 근동은 그런 남성상을 원하는 시대였는데 여성적인 야곱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에서와 비슷한 이미지화된 야곱의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목축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세지면서 그런 남성상의 상을 자기가 동경했던 남성상의 상을 많이 이제 갖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부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는 선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지금 성공한 때인 것 같아요. 성공해서 가족들이 이만큼 끌고 가고 재산도 이만큼 끌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허벅다리를 이제 치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야곱이 가면을 쓰고 간 걸 수도 있는데 자기 약한 모습을 숨기고 에서와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부를 치심으로써 절뚝다리가 됐는데 정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절름발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병이나 이런 것들을 죄 때문에 왔다라는 풍습이 많았기 때문에 뒤늦게 야곱이 왔는데 갑자기 절름발이가 됐어. 그래서 또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건데 진짜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시 나약해졌고 다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강한 야곱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름발이로 살아가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다. 네. 그게 절름발이었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질 수도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렇죠. 야곱을 또 한 번 더 훈련시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거랑 내 축복권을 가로채고 아담이 이렇게 성공했네. 그럼 이제 이 에서의 마음이 더 일어났겠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텐데, 저 멀리서 절름발이로 자꾸 걸어오는 이 야곱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어떤 주석에도, 어떤 책에도, 어떤 설교자의 설교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그냥 내 생각이 그래. 이게 내 자랑이 아니고 그냥 늘 사람의 마음은 약한 대로 쏟아지게 돼 있거든. 이 세상의 물질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린 그 가치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에선 이 사람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가치, 똑같은 성공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관점에 우리는 기울어져야 된다. 그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저희가 또 이게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시는데, 야곱이 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또 옆으로 새니까 또 야곱한테 또 버라이어티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곱 딸 디나가 세겜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요. 근데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 또 가족들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짜증나서 복수하러 갔습니다. 네. 예. 그 장면이 나와요. 네. 세겜으로 빠진 이유가 또 있어요. 좀 메모를 했네요. 세겜이 좋은 도시죠. 성읍이 많고 목초지도 많고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베델보다 도시였죠.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 그것도 신도시였죠. 그래서 어쨌건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을 살게 됐는데 여기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딸이 강간당.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는 처녀들을 임의대로 부족 사회의 권위자들이 쟁취할 수 있었던 사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딸 디나가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의 딸들을,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는데, 단순히 그냥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라는 게 아니고,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그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과 교제하러 갔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또 그 교육의 중요성이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인데, 결국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바라는 곳에 가지 않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 또한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마 경건한 믿음을 좀 더 잊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이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는,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가 있음에도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너희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자동적으로 손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같이 이제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두 명이서 칼로 도륙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세상적인 문화에 빠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으로는 민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곱의 태도를 봐도
의문점이 드는 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잠잠히 있어요. 야곱이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그 어떤 분노의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들을 의지하는 나약한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 거룩한 것을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다운돼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의 정서는 흐른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 아들 야곱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팽개치고 아내를 이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그 자녀도 거짓말같이 그의 연약함들을 닮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야곱도 보면은 그 가족이 파탄나고 그런 뭐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 레위랑 시므온이 막 도륙하고 완전 가정이 난장판 난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그 두 명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습 하나 더 하면 아들들이 지금 엄청난 살육을 했잖아요. 그 살육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뭐 아들이 그렇게 도륙한 장면 이후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장면들은 그렇죠.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35장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되게 막 죽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여기서 여러 명의 인물이 죽게 되는데 누가요? 35장에서 죽나요? 여기 8절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요. 한 명 죽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9절에 라헬이 죽고 이제 라헬 2명 또 죽고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해산하게 돼서 심히 고생했다. 애를 낳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뭐 등남은 했다라고 돼 있지만 그 등남하고 이후에 급격히 쇠해져서 죽게 됐는데, 이 라헬은 결국에는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불명예스러운 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